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신앙의 전성기 때 찾아옵니다. 전성기와 쇠퇴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찾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축복해 주셨지만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강성해질 때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쇠퇴해지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쇠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은혜 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두 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두 갈래로 평가가 나눠지게 됩니다. 왕들의 전성기는 다윗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고 간구하며 찾을 동안에 왕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움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초강력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전성기를 누리던 왕들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잠깐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쇠락한 왕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솔로몬, 아사왕, 우시야왕, 히스기야왕 때가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강성해지자 뭐가 들어갑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쇠퇴의 길을 맞이하게 된 경우입니다. 믿음의 전성기는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늙었으니까 난 신앙의 전성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어린아이가 신앙의 전성기를 구갈 것이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형통이 지속되며 그때가 나의 신앙의 전성기요, 인생의 전성기임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 역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그는 깨닫습니다.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임을 깨닫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있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즉각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과거에 어느 때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성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신앙의 전성기는 내 나이와 상관없고 배움과 상관없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는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이러면 신앙의 쇠퇴기를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우리는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을 동안에는 반드시 신앙의 전성기가 오게 되고, 신앙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임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오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형통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유다 왕, 10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말씀은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겨우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티네이저잖아요. 그때 유다 온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살이 뭘 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살밖에 되지 않는 우시야 왕 앞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를 지은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시대의 스가랴입니다. 우시야 왕 때 또 다른 주의 종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우시야 왕을 가르치고 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것입니다. 5절 앞부분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늘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철저히 가르쳤던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을 지도하고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이런 올바른 신앙 지도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찾았겠죠. 또 찾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축복으로 우시야 왕은 더욱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돕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그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는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유다 주변에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옆나라 지금 요르단이 있죠.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 있어요. 요르단의 북쪽에는 과거의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남쪽에는 에돔 족속, 중간에는 모압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족속들은 유다의 가시처럼 존재한 족속이었어요. 유다가 영적으로 풍성장할 때는 주변 적국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압박하고 어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7, 8절에 보면은 유목민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을 약탈자들까지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무너진 성벽들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세워나가 누가 오고 가는지를 정확하게 관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망대가 없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이 약탈자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계속 도적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하잖아요. 거기를 정확하게 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망대 지키는 그런 망대를 세워서 멀리서 누가 오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국가의 지도자 우시아 왕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니 그 유다 나라가 부국강병해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왕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왕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여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발명하는데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줬어요. 그 천재적인 재능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관하게 화살을 무더기로 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실전 배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역대 26장 15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이한 도우심을 줬다고 했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 놀라운 지혜와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성경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를 도와주셔서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대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갈 때요, 아이들을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다 애들 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스가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천지차이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놀라운 신비로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을 찾는 목회자, 하나님을 찾는 성도, 이런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오늘 또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 왕이 겨우 16살입니다. 16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 유다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이제 박사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지금 박사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목회학 박사는 필드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목회학 박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 공부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어가지고 인터뷰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학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입학은 다 됐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여러분들 분명해야 돼요. 사업의 목적이든 자녀의 교육이든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알래스카 베프티스트 컨벤션 이그젝티브 디렉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그젝티브 디렉터는요, 그 컨벤션의 총 책임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친하지도 않아요. 그분하고는 친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 알래스카에 개척하고 교회 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원 어디 졸업했고 여기 온 지 얼마 됐고 그런 자세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몇 살 때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소명 받았습니다. 그러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우리 컨벤션에서 장학제도가 있는데 당신에게 3,500불을 지급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필요한 돈이 얼마였습니까? 3,500불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소명받은 나이가 25살이 넘으면 장학금을 안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업료, 하나님이 아시죠? 학비, 튜이션을 아시죠? 하나님이 먼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구한 게 아니고 매일 새벽마다 구하는 게 나의 부족과 연약함과 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들은 어떠한 평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찾고 간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평가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자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철저한 스가랴가 있습니다. 옆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인 스가랴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스가랴가 많아야 됩니다. 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센텐스죠. 찾을 동안에는, 그러면 이 말씀에는 뭐가 또 내포되어 있냐면은 찾지 않을 동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시야의 후반전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홀로 스스로 된 사람은 없어요. 그 주위에 누군가 신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변에 영적인 부모님이나 믿음의 친구들이나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주의 신실한 목회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스가랴가 사는 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늘 찾았다고 했습니다. 스가랴가 살다가 죽었겠죠.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Who instructed him in the fear of God? 인스트럭트라는 것은 가르치다, 교육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선지자 스가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왕을 가르치고 교육시킨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옆에서 훈육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갈까 말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정신 차리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일 성소를 빠뜨려? 공식 예배 빠뜨려?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옆에 여러분들 스그레 같은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스그레 같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스그레 같은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스가랴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점점점 물들어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주변에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올바르게 가르쳐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맞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 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러지?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면 나도 따라서 가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다 개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그들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종들보다 사람을 웃기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됨에도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주의 종들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말씀보다 그저 웃고 즐기고 좋아하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종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 뭐가 되겠어요? 다 사람의 종들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없습니다. 신실한 부모의 믿음들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부모의 세대가 올바르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많지가 않아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부모, 목숨 걸고 외치는 부모 얼마 되며, 기도하라는 부모가 얼마나 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해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며 오직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 기뻐한다고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기가 복음을 다르게 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는요 스가랴 같은 부모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자식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올바르게 가르쳐 주질 못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요 신앙인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다 키우는 거예요. 야 교회만 다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적당하니 예물 드리고 자 주정금 드리고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다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는 아이들을 세워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이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패배하면 늘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생 다 산 것처럼 좌절해버리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면 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나오게 했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모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아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업어서 기르고 안아서 기르시고 이미 다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믿잖아요. 믿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다 바울의 입맞추지 않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지금이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타락할지라도 정말 죽고 나서나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영적인 7,000명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이때도 역시 요시아 왕이 왕이 된 지 8년째 8살에 왕이 됐어요. 이 왕은요. 근데 8년째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은혜 준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12년째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왕이 18년째 26살 때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여호와를 버린 대가로 재앙이 이른다고 하자 유다와 예루살렘 전 주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게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버리는 우상,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 같은 요시아가 사는 날에. 왜? 요시아 왕이 사는 날에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거든요. 백성들이요. 그 사는 동안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는 거죠. 역대하 34장 3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실한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같은 사람들, 스가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백성들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말씀하시면서 지나온 세월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로 섬기라고 후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 강 건너편에 섬기는 신이든 택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이 섬기는 걸 좋게 보이지 않냐? 그러면 이방신 섬겨. 이방신 섬겨. 너희들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이방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 너희에게 내린 복을 다 거둬가시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를 멸해버릴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와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절대로 다른 행동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또 않은 거죠.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태어난 그 다음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탄생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낳은 다음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탄생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 괴로운 시간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스가랴 같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여러분 조카들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키세요. 시키지 않으면요, 그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역사를 모르는 자손들이 탄생하는 거죠.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강력한 리더들, 스가랴 같은 하나님을 묵시하는 선지자들, 요시야 같은 올바른 영적 신앙의 부흥을 이끄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직분자들, 목장 리더들, 가정의 부모들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 한 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추를 잘 처음부터 꿰야 돼요. 조금 핍박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언제나 11조 생활하지 못하면서 기도 생활하지 못하면서 말씀 보면서 왜 이렇게 성경 말씀 오늘 많이 읽냐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라면서 오직 시선을 주님 앞에 두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남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만 그냥 돈만 버는 그런 사람으로만 살겠습니까? 물론 가족을 책임져야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을 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큰 끔찍한 일이 나중에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스가랴 같은 신실한 자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세계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중 간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섬겼다가 세상도 섬겼다가 이런 사람들, 적당주의, 타협주의, 혼합주의, 이런 거짓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다 모여들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택하라 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앉는지 보세요.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머뭇머뭇거립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인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렇게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훈육하는 스가랴 같은 그런 목회자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과 직분자들과 또한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다시금 이러한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에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쫓으세요. 적당히 여러분들 기분 맞춰주는 사람들 쫓았다가는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르친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질 것이며 따르는 사람들도 구덩이에 다 빠져들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바알신을 쫓을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올바른 신앙의 지도자를 따르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우시아 같은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의 축복을 누렸듯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아버지 중요한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어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신앙의 전성기에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갑자기 쇠퇴할 때가 따라옵니다. 언제 그러느냐? 사람이 교만할 때인데 교만의 증거는 예배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 왕의 신앙의 전성기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을 때죠. 우시아 왕 옆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당연히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였죠. 그런데 그 형통함이 스가랴를 강성하게 했다고 했죠. 그 강성함이 점점 우시아 왕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배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배부를 때 조심하세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존중하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였죠. 교만이 들어가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딱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딱 교만하게 되잖아요. 나타나는 특징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관리하고 분향하는 것은요. 아론의 제사장 후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직접 이제 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자신이 직접 향단에 분향을 하기 시작해서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성수에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때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을 받았을 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할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커녕 제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때 나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우시아 왕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궁에서 혼자 죽을 때까지 사는 비참하게 마지막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전성기, 인생의 절정기에 갑작스럽게 급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추락의 이유가 교만 때문이고 교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렸다? 이게 벌써 교만의 시초인 거예요. 사울왕 역시 잘 보세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사울왕 역시 교만이 들어가니까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집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자기가 집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직접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신이 직접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못 기다린 거죠. 끝까지 기다려내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부득이하게
드렸다고 하죠.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고 하면서 무슨 이유를 대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빠지게 됐으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꼭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환경이 조성되고,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믿음을 가지면 되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기념비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념비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울의 가정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 블레셋을 쳐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이 들어가면 벌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게 그 인생의 쇠락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갈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도전이 안 돼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싱숭생숭하고 떠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 있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주님 앞에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은혜 주신지 아세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겸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멈추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게 됩니다.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날마다의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찾아와야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도움을 구하며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스가랴 같은 목회자, 스가랴 같은 직분자, 스가랴 같은 가정의 부모님들 여러분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 교만을 조심하세요. 교만은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인데 그때가 신앙의 쇠퇴기고 인생의 쇠퇴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며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림 받아 신앙의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